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탄은 하나님의 진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 오늘은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 66권이죠. 두꺼운 책이죠. 자, 이걸 요약해서 한 절로 압축하면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는 만약에 성경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더라도 내 기억 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또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과 뜻을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것,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성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별로 감동스럽지 않나요? 세상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세상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등을 돌린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거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탄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으니까 좋은 날이 아닌 거예요. 아기 예수가 났으니까 그냥 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신 것에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믿음의 크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부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구절을 아마 어디선가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사랑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날 사랑하시나 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라면,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얘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이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믿음이 좀 식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얘 형편없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때를 쓰고 애를 써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됐는데,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의 세상에 우리의 눈이, 저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눈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 더 이상 나한테 부르짖지 않네, 버려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고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을 만하지도 않고 사랑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대요. 왜요? 몰라요. 하나님은 도대체 와 같은 거, 나 같은 걸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하나님 결정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인데요.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오늘 찾으시는 말씀들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그어두세요. 밑줄. 자, 성경에 밑줄 왜 그어요? 다음에 여기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었지. 자, 이게 말씀 기억하려고. 또 왜 밑줄 그어요? 옆에 사람이 보면 야, 이 사람 성경 좀 읽는구나, 이런 말씀에 동그라미를 쳐놨네. 자,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우리 5절, 6절부터 11절까지가 이렇게 한 문단인데, 자, 6절, 8절, 10절만 읽어볼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어디다 밑줄을 치냐면 연약했을 때에. 자,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직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아직 모자라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신앙생활 잘할 땐 괜찮은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실까? 이렇게 말 안 듣는 나를 하나님이 지금도 사랑하실까? 아니에요. 예전에 더 연약할 때도, 그죠? 더 부족할 때도, 더 모자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목사님,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혹시 나 사랑하지 않을까? 우리 마음이 다 이래요, 사실은. 그죠? 다 사실 속으로 아니요, 이런 말 하고 싶으셨잖아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야, 네가 더 연약할 때도 내가 너 사랑했잖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8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번 어디에 밑줄 쳐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언제부터예요? 우리가 조금 의롭게 살려고, 좀 착하게 살려고 애쓰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요, 뭐였을 때부터요?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전도하면은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죠. 아유, 나 교회 가야죠. 그동안 교회 오래 쉬었는데 가야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일이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일이어서, 아니면 하나님, 내가 목사님, 내가 담배 끊고 나서 요거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나갈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못됐을 때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빴을 때부터,
지금보다 훨씬 더 망가지게 살 때 그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강도가 조금 더 세져요.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10절에는 어디에 밑줄 칩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주먹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멱살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 정도 막 칼을 들이대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야? 그냥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좀 죄 중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좀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무슨 창조주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칼끝을 들이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수처럼 저항할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 사랑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세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부끄럽긴 하지만, 그죠? 아직 그죠? 좀 부끄럽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원수로 여기는 분이 없잖아요. 조금 순종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말씀 안 들어서 성경 좀 못 보고 기도 생활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분은 우리 중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실 만한 그러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잘 안 믿으면,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고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 목사나 그렇게 그걸 믿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 정도 살면 천국 가야지. 천국 갈 때 아무 문제 없지. 여러분, 구원받을 만하게 살고 계세요? 예라고 대답하자니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이 좀 부끄럽고, 아니요라고 대답하자니 정말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여러분, 구원은 내 자격이나 내 조건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막 고민되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신반을 들으시면 돼요. 확신반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죠?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은 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우리 두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 그 영원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다가 중단되는 거는 영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영원히는 뭐예요? 끝까지
끝까지. 그렇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제대로 못 살면 취소된다. 이거 영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 영원히가 아니잖아요. 영원히 시작됐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영원이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만물이 뭐예요?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만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그 만물 중에 뭐 어떤 거가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귀가 나한테 수작을 부리면 어때요? 마귀가 내 앞에 나타나면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은 나겠죠. 그죠? 마귀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만물보다 크시고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 가면 아이들이 뭐 보고 싶어 해요? 막 사자, 코끼리 이런 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사자를 보러 사자우리에 갔는데 보니까 얘들도 날씨가 더우면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어요. 막 어슬렁거리지 않고 축 처져 있습니다. 그럼 재미가 없는데, 그래서 갈까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사자가 어흥 하면서 막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아이들이 겁이 나가지고 얼른 아빠 뒤로 숨으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자가 막 달려오면 그럼 어른들은 어때요? 쟤 활기차네. 자, 왜요? 우리가 사자 이겨요? 사자 못 이기는데.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자와 나 사이에 철창이 있다는 거를. 이 철창을 절대로 저 사자가 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니까. 여러분, 그 철창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철창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세요. 언제까지? 영원히. 만물보다 크신 그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늘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예, 맞아요. 근데 마귀는요, 찾아다니기만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찾아다니는 마귀를 보고 마귀가 어흥하니까 무서워서, 내가 삼켜질 것처럼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울고 도망치려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봐요? 철창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마귀보다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마귀보다 강하지 못해요. 마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보다 훨씬 강한, 만유보다 크신, 마귀는 뭐에 속해요? 만유에 속하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절대로 예수님 놓치면 안 돼요. 전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 꼭 붙들고 살려고요. 나중에 내가 목회를 30년을 했든 40년을 했든, 여러분이 직분을 뭘 가졌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든, 그거 가지고는 우리 마지막 심판 때 아무 공로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참소한대요. 목사님, 내가 목회를 40년을 했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였는데요, 내가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요,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평생 봉사를 했는데요. 그럼 마귀는요, 하나님, 저 인간 목사하면서 이런 생각 가지고 했어요. 저 사람 장로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교회를 줬지만 이렇게 삥땅 쳤어요. 이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했던 삶의 일들을 가지고 참소하거든요. 우리의 자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래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줄 수 있습니까? 바칠 수 있겠어요? 이 과테말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거꾸로 하죠.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되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로 대했던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것 또한 이유의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치라는 말이 우리가 듣기 좋게 해서 바치라지 직설적으로 뭐예요? 죽이라는 거잖아요. 네 손으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려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정말로 그 아들을 묻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많이 공감을 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라고 하나? 하나님 참 너무하다. 하나님 너무하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수천 년 후에 그 모리아산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공감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이 마음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심정을 사실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일 거예요. 3일 길을 그 아들을 손잡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거기서 올라가서 아들을 묻고 죽이려는 그 모습.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 아들 살리려고 다른 양을 준비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우리 아들들, 우리 아이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길래 아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죽이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날,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기쁜 날, 슬픈 날. 어떤 날이에요? 목사님, 우리 신나게 추리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왜 갑자기 찬물을 끼얹으세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마음에는 성탄절이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성탄절은 그러니까 기쁘면서 슬픈 날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한 날,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살게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혹시는 절망이나 근심이나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될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러니까 누구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고 성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선물을 어떻게 내가 받을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은 내 열심이나 내 노력이나 내 자격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예전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참 오래 불리는 복음성가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2절 보면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였더라? 3절이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안타까워요. 자, 근데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고 권세로도 못 가고 잘나도 못 나고 못나도 못 가는데, 근데 뭘로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니, 교회 오래 다닌 거 말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교회에서 직분 받은 걸 가지고 하는 거 그거 말고요. 예수님 믿어야 영생 얻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직분 받은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로 다니면 다 예수 믿겠죠? 아니요. 여러분, 저 신학교 때 우리 헬라어 가르치는 교수님이었어요. 혹시 이름 뭐 알면 우리 목사님들이 알까 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신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어느 날 여름 방학이 지나고 2학기 때 이렇게 와가지고 수업인데 앞에다 뭐 칠판에 잔뜩 써놓더니 저거 옮겨 쓰라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계시는데 훌쩍훌쩍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요. 교수님이 뒤에서 우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뭐 교수님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난 여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신학생들 전도사들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지금까지 머리로는 예수를 알았는데, 지식으로는 알았는데 예수를 영접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부 수련회 선생님으로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구원 받는다고요? 아니요. 직분이 있으면 교회 구원 받은 거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안에 안 계시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영생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조건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막 살아도 천국 가나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목사님, 나 이제 막 살래요. 여러분,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살아요. 엄마 아빠한테도 막 덤벼요. 엄마 아빠한테 막 물건 던지고 나가서는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직 호적에서 안 파버렸으면 자녀잖아요. 말로는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호적에서 파요, 못 파요? 안 파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하고 막 사는 그러한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썩이는 자녀, 부모 속썩이는 그러한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정하면 되죠. 나는 하나님 속썩이는 그러한 자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될 것인가. 목사님, 나 그래서 세상 막 사는 게 좋아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드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지금도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저희 아들이 전화를 잘 안 해. 근데 제가 아들한테 뭐라고 못 그러는 게, 저는 더 심했거든요.
1년에 서너 번 전화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죠. 아들 보면서. 여러분, 철이 안 들었을 때는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 엄마 저렇게 생각이 구닥다리고 아빠 저런 것도 생각 못하나?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내가 행동하는 게 제일 맞는 줄 알았어요. 철이 드니까 부모 속썩인 게 평생 그죠? 평생 여기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사시는 게 잘난 것 같죠? 내가 세상하고 똑똑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지혜롭게 하는 것 같죠? 그건 천국에 가서도 후회해요. 천국에 가서도 가슴 치면서 내가 왜 우리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까? 철들면 후회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 믿고 이제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요? 자,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돼요? 믿음으로. 근데 그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 영접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성탄이라 그랬죠. 성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영접은 뭐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 다른 방법 가지고 안 돼요. 이 방법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도요, 혹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그 성탄의 선물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탄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어떤 고난과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이 말씀, 믿는 자는 그 자격이 어떻든지 간에 과거와 현재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늘 출발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말씀 마음에 담고 그 사랑 기억하며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그래서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그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오늘 졸업하고 진급하는 5명의 유치부와 6명의 초등부 학생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